오늘 아침에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이 벌써 7월 1일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해가 맞은지 정말 1월달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금세 또 세월이 흘러서 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7월 1일이 됐다. 참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지나가고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했는데 흐르는 물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가 사는 세월이 이렇게 좀 쉬어가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7월이 되는가 아니 한 6월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어김없이 7월로 이렇게 들어와요. 어제는 우리 또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는 날이어서 참 감사한 것이 참 어김없이 우리 성도님들도 애를 쓰시지만은 우리 그 미국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다들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제를 보니까 날이 또 얼마나 더운지 야, 이제 산호세의 여름이 됐구나. 그래서 정상아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보, 날이 너무 더우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정사관이 웃으시면서 내게 하는 말이 지금 86도래요. 86도. 86도가 높은 온도인지 낮은 온도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데 지금요 피닉스는요 지금 101도랍니다. 그래요? 가짜다는 거죠, 이제. 아니, 세상에 피닉스에서 10년 동안을 살다가 온 사람이 지금 겨우 86도가 됐는데, 날이 더우니까 몸이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전혀 하나도의 누리가 없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아마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고 다시 깨어나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죽은 듯이 누워 자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시면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잠잘 때 이렇게 숨이 막히는 증상이 제게 있다고 해서 우리 정사관님께서 특별히 그냥 제가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요즘은 잠잘 때 제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자거든요. 밤새도록. 만약에 정말 나에게 이 공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호흡을 거둬가시면 나의 생명도 그날로 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 이 호흡,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깊은 잠에서 깨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드는 그 순간, 그렇죠, 어김없이 또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밤만 되면, 해가 지면 자야 되는데 또 죽은 듯이 잔다는 거죠. 그 하루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새 아침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네요, 또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또 자잖아요. 자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어제처럼 또 산단 말이지. 예년처럼 그저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요. 늘 후회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제, 또 오늘 살아가는 이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심판의 날에는 내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안에 서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렇죠?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7월 1일을 맞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고 말 것인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그렇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네가 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시면서 네가 나의 이 소원을 깨닫고 네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해도 또 반이 지나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 텐데 내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내 인생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바로 그 옛날 창세기 하나님이 주신 이때에, 사실은 이때도 종말의 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옛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근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 땅에 둘 때,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게 아닌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돼서
도무지 이 백성들을, 이 인생들을 그냥 내가 둘 수는 없겠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맞아,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무슨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이대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놓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죽으면 이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줄 때도 그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무두셀라, 이제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다. 무두셀라야, 네가 네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네가 이것을 놓치면 끝이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이제 그 성을 침탈하기 위해서 오는, 그 성을 넘어오는 사다리를 놓고 바로 성 밑에서 마지막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창을 던져 그들을 죽이는 사람, 무두셀라 말뜻이 그 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마지막 성을 사수하는 자. 에녹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소원, 이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셨던지, 에녹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짧게 살든지, 얼마나 요절하는 인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얼마나 장수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이유도 아니고, 내가 오래오래 장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며 후회하며 한탄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 옛날, 그야말로 그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하나 씹어보면 말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참담한지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말이죠, 한두 가지 계획이 아닙니다. 나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생각, 인생의 모든 계획이요, 항상 어떨 때 그게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한 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그 오랜 세월 전에 말입니다. 인생이 벌써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그냥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때에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한 가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는데 한 사람, 한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절하십니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 이 노아의 가정.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한 사람. 그래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된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 그러나 다 가지만, 다 떠나지만, 다 하나님을 버리지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떠나도 너만은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는 그걸 기억하라. 노아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노아가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기 전에 이 노아는요, 그냥 홀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리라. 모든 인생이 다 끝이 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오늘 말씀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도 오직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 또다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래,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노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주장,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 노아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서느냐,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은 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버랩 되죠. 하나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졌던 노아,
버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입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또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그러다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요 모습 요대로 그대로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근심하고 한탄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불렀던고, 내가 왜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고,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었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기어지고 썩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게 되는 나무가 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또 이 세상도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 한 영혼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소망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일지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은 다 심판 그 자리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